예, 좋습니다. 예, 정말 좋죠. 예, 날씨도 좋은데 이제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으시지만은 또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뭐 사회적으로 거리두기라든지 또는 뭐 인원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고 있죠. 아마 내일부터는 제가 알기로 마스크를 제외한 그 모든 뭐 영업 제한이라든지 뭐 인원 제한 이런 것들이 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25일부터요. 그죠? 예, 아유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신 스스로를 위해서 박수를 이렇게. 예, 그 거의 한 2년이 넘어가는 시간 동안이었는데요. 정말 그 전에 없던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세상을 저희가 겪고 다시 이제 일상으로 복귀하고 있는데요. 그 일상이 이렇게 그 소중한 건지 잘 몰랐어요. 어제 그 우리 주일학교 반사 선생님들께서 수고하여 주셔서 정말 모처럼 만에 봄 소풍을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갔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소풍을 가본 지가 얼마 만인지 되게 신기했고, 또 이번 상반기 때 또 여러 가지 그 이제 나들이랑 관련된 아까 광고도 주셨는데 이렇게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가 되고, 또 성도님들 너무 수고 많으셨고 여러 가지 여건이 불비한 가운데에서도 모이기를 힘쓰고자 정말 애썼잖아요. 그죠? 예, 얼마나 분위기가 살벌했습니까? 예, 고생이 많으셨다고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은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이라는 다소 딱딱해 보이는 주제를 가지고 좀 교제를 나눌까 합니다. 뭐 이렇게 딱딱할 수도 있겠고 또 뭐 경우에 따라서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래 전부터 좀 이렇게 묵상을 해오던 그 주제였었고, 사실 지난달에 다루려다가 주님께서 다른 시급한 주제를 보여주셔서 또 조금 더 미루었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한 분별은 또 좀 상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한번 들어보시면서 무엇보다도 이제 강단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뭐라 교훈하시는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께서 함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말씀을 하나 잠시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제 선악과 사건에서 여자가 이제 뱀의 게임에 넘어가기 직전에 뱀의 제안입니다. 제안.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이 말씀이 진실로 오늘날 세상에도 참 구현이 되고 있다, 구현이 되고 있는 세상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넘어간 이유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잖아요. 되고 싶기 때문이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딱 듣고 나서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진짜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따먹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데 내가 하나님이 되고 싶다. 하나님으로부터의 독립선언이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것이죠. 근데 이러한 것이 참으로 오늘날도 구현되는 세상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날의 세상을, 현대 사회를 정의하자면 나 중심의 시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수없이 많은 나들이, 밖에 나간 나들이 말고요,
예. 경락이 굉장히 웃으시는데요. 예, 나가 이 선악과를 오늘날에도 탐닉하며 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 모든 것의 판단의 기준이 누가 되어 있습니까? 예, 내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옳으면 선이고 내가 불쾌하게 생각하면 악입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로 사람들의 사상이 계속 발전이 되고 또 지식과 정보가 축적이 되고 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바로 그와 같은 선악과들이 사람을 더욱더 신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선악과를 내가 따 먹겠다라고 하는 이것의 어떤 그 진짜 근본적인 어떤 함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그 뜻은 뭐냐면 모든 권위로부터의 자유선언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이 세상의 동물들을 모든 것을 다 맡겨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 위에는 누구밖에 없었어요? 하나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그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선악과를 따 먹어버림으로써,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써 내 위에 어떤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자유선언으로 나아간 것이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뭐 신의 권위도 부정당하는 세상에서 다른 어떤 권위가 설 수 있겠어요? 어떤 정부의 권위라든지 또는 뭐 부모의 권위 또는 뭐 어른의 권위, 뭐 그런 권위들이 뭐 100%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죠. 그런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권위주의라고 하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었지만 건전하고 건강한 권위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까지 모조리 다 어떻게 보면 무너져 내린 세상이라고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이 신으로부터 자유를 선언하고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이제 사람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된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스스로의 어떤 자유를 누리면서도 또 어떤 책임이 따라오게 되었습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인가를 내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스스로 규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현대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관계가 깨어지고 자살률이 증가하고 정신병이 아주 폭증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데, 그게 왜 그러느냐? 자유롭게 되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내 존재의 이유를 신으로부터 부여를 받았거든요. 또는 내 부모로부터 부여를 받았습니다. 또는 내가 속한 어떤 공동체라든지 내가 섬기고 있는 난 누구에게 속하였다, 이런 것이 내 정체성이 됐어요. 근데 그런 게 버겁잖아요. 싫잖아요. 자유선언을 한 거죠. 선악과를 따므로써.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군지를 누가 결정해야 돼요?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상당한 자유면서도 스트레스입니다. 이 현대인들이 왜 이렇게 정신병에 시달리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유를 많이 누린 만큼 책임져야 될 것도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있다는 것을 아마 성도님들도 잘 아실 건데요. 기독교인들은 어떻습니까?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현대인입니다. 그죠? 현대 기독교인이기 전에 우리는 현대인들이에요. 우리는 중세인들이나 고대인들과는 전혀 사고방식이나 생활의 양식이 다릅니다.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달라요. 단순히 우리가 냉장고를 쓰고 비행기를 타고 뭐 핸드폰을 쓴다고 해서 고대인과 다른 게 아니라 사고하는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지금은. 그래서 현대의 기독교인들도 자유를 추구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이 둘을 어떻게 중재를 시킬 것이냐라는 문제가 대두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선언을 한 문장으로 표현을 해보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라는 선언입니다. 이게 뭐가 문제냐 그러실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잖아요. 좀 서로 분별이 달라지실 수도 있을 것이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선언, 물론 그 찬양이 1997년도에 나왔거든요. 그 찬양을 처음에 작곡하신 분께서 그런 의도로 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제가 왜 이 표현을 가져왔냐면 이 표현이 현대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가장 잘 대변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냐? 이 현대인들의 자유롭고자 하는, 권위를 부정하는 이 마음과, 그러면 이제 내가 권위를 부정하고 자유롭게 되면 책임이 생기잖아요.
그 책임을 회피하고자 하는 욕구가 결합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나를 불편하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여타의 다른 책임과 의무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로지 사랑받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이다 라고 선언하는 것. 이 안에 다분히 인본주의적인 생각이 깊이 깔려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을 오늘 좀 파고 들어가 볼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나, 이 사랑받아야 되는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모든 종류의 책임과 의무로부터 나는 얼마나 자유로운지,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조차도 나의 구원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으로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되었다, 천국 가는 것으로 만족한다 라는 표현이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도 내 이익을 위한, 내 이득을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거예요. 물론 그렇게까지 뭔가 정형화시켜서 마음 가운데 생각해서 그 대답이 나온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체성이라는 것, 어떤 세계관이라는 것은 그렇게 막 딱딱딱 이게 기준에 맞춰가지고 생각이 정립되어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그런 생각이 나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더 이상 뭐 힘들게 살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섬기면서 뭔가 희생하면서 뭔가 헌신하면서, 그거보다 나 이제 구원받았으면 천국 갈 수 있다며요. 그럼 나 그걸로 됐어요. 그리고 난 저기 밖에 세상에 가서 좀 재밌는 것들 좀 누릴래요. 하나님이 나 다 봐주신다면서요. 이렇게 왜 생각이 튀어나오느냐, 그 이면에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참 독버섯 같은 생각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죠? 아마 이 중에 지금 계신 성도님 중에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는 아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거예요. 그죠? 예, 그렇게 생각 안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더 이제 새로운 세대들은 더 그런 경향성이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저는 현장에서 또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그런 생각들이 어디서 시작이 되냐면, 이게 바로 그 앞서 말씀드렸던 현대인들의 자기 중심성에 있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자유 선언을 하고 내가 모든 권위로부터 자유롭고 싶은, 내가 어디 내 위에 뭐가 있는 게 불편한 거예요. 일단은 무엇이 됐든지 간에 자유롭고 싶은 거예요. 내가 왕이고 싶고. 근데 이러한 현대인의 자기 중심성을 더 이렇게 촉발시킨 것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내재성에 대한 왜곡된 해석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내재성이라는 것이 뭘까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고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내재성입니다. 주님께서 그러셨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내재성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고자 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문제인가요? 그 자체가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 자체는 전혀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범죄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오셔가지고 이 땅 낮은 곳으로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 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거하는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신을 더 귀하게 여긴다면은 이거는 주객이 전도된 거죠. 그죠? 이 성전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성전으로 맹세하면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무엇이 더 귀합니까? 성전이 더 귀한 거잖아요. 근데 그 성전을 감싸고 있는 금이 더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보다 우리를 더 귀하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성전보다 성전을 감싸고 있는 금을 더 귀하게 여기는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제가 앞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 선언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 자체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저도 그 말을 좋아합니다. 물론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귀한 존재죠. 근데 우리가 왜 그렇게 귀한 존재가 됐죠?
우리보다 더 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귀한 사람이 된 거예요. 성전이 귀합니까? 성전의 금이 귀합니까? 성전이 귀한 거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고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받는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죠? 근데 현대인들의 인식은 거기서 더 나아가질 않아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구나라고 더 나아가야 되잖아요. 딱 여기 머무는 거예요. 더 나아가면 불편하니까 나보다 더 큰 뭔가가 내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딱 여기까지만.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지. 이 말로 모든 책임과 의무에서 자신을 자유케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멈춰 있어요. 나에게 생각이. 예수님이 좋은 이유도 예수님 자체가 가치 있고 고귀하고 흠명한 분이라서기보다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며요. 그렇게 좋은 분이 어디 있어요? 물론 그 생각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아주 교묘합니다. 아주 교묘한 사단의 전략이에요. 잘 간파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단 말 자체가 문제가 있습니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강조점을 어디에 두냐의 차이예요. 주님에 둘 것이냐 나에게 둘 것이냐예요. 그죠? 예. 주님에게 둘 것이냐 나에게 둘 것이냐. 나에게 멈춰 있으면 그것은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어떤 심리랑 좀 비슷하냐면 이제 때로 우리가 부모님께서 이제 돌아가시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지 않습니까? 그죠? 슬픔으로 눈물을 흘려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다 누구나 그렇죠. 부모님을 잃었으니까요. 근데 그 슬픔의 눈물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 이런 것도 있어요. 아, 이제는 누가 나를 저분들만큼 사랑해 주나 라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는 누가 저분들만큼 나를 사랑해 주나 라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그게 공존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은 분도 있겠죠. 그죠? 이게 뭐냐? 이 부모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그분이 너무 귀하고 소중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지만 이분을 잃음으로써 이 세상에서 나를 저분들만큼이나 희생적으로 헌신적으로 사랑해 줄 대상이 사라져버렸다는 그 아쉬움. 그런 슬픔의 상황 속에서도요, 나에게 집중된 어떤 의미로 인해서 눈물이 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이기적인 존재가 어떻게 보면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창조주인 신마저도 자기의 구원을 위한 도구로 삼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분의 목숨을 버리신 것은 고귀한 일입니다. 그죠?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것만이 그분을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입니까? 그분이 날 위해 죽어주셨으니까? 그럼 그분이 날 위해 안 죽어주시면 하나님 사랑 안 하실 건가요? 쉽게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현대인들은.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하나님을 원해요. 어떤 하나님을 원하냐면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를 감싸주시고 내가 뭘 하든 헤아려 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근데 온통 그 안에 뭐가 있어요? 내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그죠? 혹시 하나님이 그런 존재가 아니라면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나한테 요구하고 나를 부담스럽게 하는 존재라면 그런 하나님 곁에는 머물고 싶지 않으신가요? 스스로 정직하게 마음에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보탬이 되는 하나님만 찾고 있다면, 물론요,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셔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는 분이시죠. 제 말이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분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것만이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는 이유의 전부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 삶을 살면서 당하는 많은 어려움으로부터 위로와 회복을 받는 것은요, 사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제가 앞서서 하나님의 내재성을 설명드렸죠. 그 하나님께만 집중했을 때는 온전히 올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우리의 모든 투정을 다 받아주시고 우리의 짜증과 어려움과 험난함을 다 헤아려 주시는 그분께 우리가 가서 하소연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어지고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느냐?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그분에게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우리는 더욱더 우리 문제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보다도
우리는 근본 되신 하나님, 만유보다 크신 하나님, 우리를 초월하신, 우리의 존재를 초월한 하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내재성과 관련된 영역이에요. 하지만 제가 다음에 이야기했던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절반만 아는 거예요. 절반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내재성을 인식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초월성에도, 우리를 초월하신 존재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된 경배의 마음이 회복이 됩니다. 우리의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람들의 영적인 본성에도 부합하는 것입니다. 자, 잘 보세요. 우리 사람들은요, 어떤 본능이 있냐면은 숭배의 본능이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럼 영적이라는 게 뭔 말입니까? 영적이다. 되게 모호한 표현이잖아요. 그죠? 영적인 것이 뭔데요? 영적인 것은요, 절대자를 찾는 본능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찾는 본능이 영적인 것이다라고 얘기하죠. 조금 더 풀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럼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아주 소수 부족이나 그런 사람들은 영성이 없는 것인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누구나 다 영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성이 뭐냐? 나보다 더 뛰어난 존재를 찾아다니는 본능이에요. 왜? 찾아서 만나면 숭배하려고. 이게 영성인 것입니다. 좀 더 거칠게 제가 표현을 해본 거예요. 내가 인식할 수 있는 나 이상의 존재, 이 존재를 찾아서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인간이라면 누구나 다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요, 계급이 있던 시절에는 누구를 숭배했습니까? 왕을 숭배했잖아요. 왕은 어때요? 자기들이 보기에도 자기랑 다른 존재예요. 그죠? 한 단계 윗단계의 존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을 신처럼 생각하고 왕을 숭배했어요. 계급 사회였어요. 그죠? 그 계급에 따라서 자기의 어떤 위치나 역할이 딱딱 정해진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현대인들이 지금 보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죠? 근데 그때 당시 사람들 다 살았거든요. 그렇게 힘들지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은 태어나자마자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기 역할이, 자기 정체성이. 지금처럼 내가 누구인가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였다 이거예요. 우리가 고대인이나 중세인들 보면 어떻게 저 시대에 살았을까 싶잖아요. 안 그랬어요. 나름대로 괜찮았다고요, 그게. 근데 이제 그게 우리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면서 다 깨어져 버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표면적으로는 모두가 동등해진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숭배할 대상이 없어요. 근데 그렇게 사회가 바뀌었다고 해도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대로잖아요. 그죠? 사람들은 그대로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숭배의 본능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 숭배할 거리를 찾아서 배회하고 있습니다. 사실 나보다 더 뛰어난 어떤 존재를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존재를 숭배하기를 원합니다. 왜? 뭔가 뛰어난 존재들은 나와는 달라 보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통의 사람들보다 조금만 뛰어나면 요즘에는 뭘 붙입니까? 신자를 붙여요. 신자를. 그죠? 몸신. 이게 운동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아주 몸매가 아름다우신 분들, 몸신. 뭐 축구 잘하면 축신, 예쁘게 생기면 뭐 여신. 하여튼 요즘엔 신자가 엄청 흔해요. 신이 엄청 흔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렇게 뭔가를 조금 더 잘하는 사람이 신이란 얘기를 듣는 시대인데요, 그래봐야 어때요? 사람이잖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 아닙니까? 그죠?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진짜 신은 다 잃어버리고 가짜 신들이 판치는 세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 과연 그 사람들이 우리의 신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 표현을 쓰는 사람들도 딱히 옛날 사람들이 썼던 것 같이 그런 신의 의미로 쓰는 것은 아니에요. 조금 더 뛰어나다 이런 의미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시대는 참으로 이런 비극이 있어요. 정말로 숭배해야 할 대상을 잃어버렸어요. 왜냐하면 현대인들의 인식 속에서요, 신이라는 존재는 이미 삭제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고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경배하는 것이지, 일반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누가 신의 존재를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의미 있게 이렇게 생각하고 삽니까? 다 자기가 신이 되어서 자기를 숭배하며 살죠. 자기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른
뭐 락스타나 아니면 뭐 가수나 유명한 연예인이나 아니면 또는 뭐 영향력 있는 뭐 그런 대상들을 숭배하면서 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에 신에 대한 바른 관념을 회복해야 될 때인데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초월성에 주목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내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익숙합니다. 그분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 아끼신 나머지 심지어 그분의 아들을 우리 대신해서 이 땅에 보내시기까지 하셨어요. 맞죠? 예. 그분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늘 보좌의 높은 곳을 버리시고 이 땅에 찾아오셔가지고 우리와 함께 걷고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주무셨어요. 그러한 예수님의 생애와 사랑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감동을 주고 또 어쩌면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마음이 여기 앉아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열려가지고 그 주님의 어떤 희생과 헌신과 사랑이 너무 감동적이어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자발적으로 열려가지고 주님께 굴복하고 돌아오신 것일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인가? 전부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시죠? 그죠? 하나님은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를 무엇이든지 다 받아주시며 우리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존재이신가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것은 아주 대단한 착각입니다. 아닙니다.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나 하나뿐이었을지라도 기꺼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실 주님. 뭐 그런 가사였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가사가 처음부터 좀 불편했어요. 좀 제가 좀 뭐랄까 좀 특이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아니 무슨 뜻인지는 알겠는데 좀 그런 분이어야만 우리가 좀 그분에 대해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는 것인가. 그런 분이어야만. 그런 분이 아니면 별로 나랑 상관없는 분이고 근데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죠? 우리 구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실 때 아버지의 뜻이 사람들을 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안에 구원의 계획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냐?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이 우선이 된 게 아니에요. 엄밀히 따지면. 그분은 아버지를 기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왜?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이시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마음에 어긋나는 일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물론 성자 하나님도 사람들을 구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가 뭐냐 이거예요. 첫 번째가 제 얘기는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우리입니까? 어떻게 첫 번째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제쳐놓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참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너무 한쪽으로만 치우친 시각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정의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재적인 그 하나님. 실상 이렇게 내재적인 하나님께만 너무 익숙해져 있는 경우에 인생에서 내가 자기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이러실 수 있는가 하고 참 신앙에 큰 타격을 입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여기서 자유로울 수 없어요. 저도 현대인이니까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누구도 자신할 수 없죠. 자신을.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하나님의 내재성뿐만 아니라 초월성에 대해서도 같이 생각해 봄으로써 균형 잡힌 시각을 갖는 것이 무척 중요하다. 왜냐? 신앙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신앙이 아니잖아요.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격려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아끼시는 그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냐? 그것만 믿으면요 여기에 치우친 신앙을 하는 거예요. 여기를 봐야지 여기가 어딘지를 알 거 아닙니까? 그죠?
제가 오늘 초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듣고 싶고 믿고 싶은 대로만 믿는 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맨 처음에 서두에 보여드렸던 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자리에 오르려고 했던 그 모습과 닮아 있는 모습일 뿐이라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진실을 알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죠, 그죠? 네. 하나님에 대한 진실,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만유를 초월하여 계시고 세상과 우주를 모두 창조하신 분입니다. 하나님 뭐라 말씀하셨냐면은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했어요. 하나님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오른손이 하늘을 펴서 그것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선다. 그러면요, 우리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 이 창조의 역사에 같이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같이 하셨잖아요, 그죠? 그분이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분의 기뻐하는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채찍 맞고 못에 박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다고 해서 그분이 사람입니까? 사람만입니까? 안 그래요. 그분은 정말로 연약한 자 중에 연약한 자가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요, 그때 당시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일시에 불러가지고 거기에 있는 로마 군사들과 유대인들을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셨어요. 12군단이면 몇 명입니까? 7만 2천 명 정도 돼요. 천사 한 명이 아수르의 정예군사 18만 5천 명을 하룻밤 만에 죽였잖아요. 기억하시죠? 한 군단이 6천 명 정도 됩니다. 로마의 군단 기준으로. 12군단이면 7만 2천 명이잖아요. 그러면요,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분이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어야만 주님의 죽으심이요, 그리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더 우리에게 와닿지 않겠습니까? 그분이 힘이 없어서 그렇게 죽으신 게 아니잖아요. 그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내가 손에 힘이 있는데 누가 나를 괴롭힌단 말이에요? 이거 힘 안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너 탁 하면 끝나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다고 해보세요. 이 힘을 쓰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지금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 대상하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그렇게 시작하기도 전에 끝냈을 거예요. 그 주님이 얼마나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성에 대해서 깊이 있게 묵상을 하게 되면요, 주님의 이 내재하심에 대해서도 더 이해가 커집니다. 실은 어떤 분을 내가 지금 품고 있는가, 내가 내 가슴에 어떤 분을 품고 있는가, 내가 우주보다 더 큰 분이 내 마음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그분을 모시는 성전이 되었구나. 우리가 초월성에 대해서 인식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주님에 대한 이 감사와 이해가 더 깊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요, 보세요. 시내산에 강림하시죠. 그때 연기가 자욱하고 불 가운데 강림하시는데 온 산이 떨었어요. 온 산이 진동한다고 했잖아요. 온 산이 인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연이 무슨 인격이 있어요? 근데 본능적으로 알아본 거예요. 누구를? 그분의 주인을, 그분의 창조주를. 그래서 감당치 못하고 덜덜 떤 것입니다. 땅이.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그분의 생각이 얼마나 우리와 다른지. 하나님이 그러셨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내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래서 욥한테 그러는 거예요. 욥아, 네가 사람 주제에 나한테 옳고 그름을 논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랑 나는 차원이 다른 존재야. 너가 나한테 옳고 그름이 뭔지를 얘기할 지금 상황이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과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지만 그것들로부터 완벽하게 독립적인 분이십니다. 세계가 없어지고 우주가 망하면 하나님도 사라지시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주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구와 같은 것들을 몇 개든 몇십 개든 창조할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분이 우리가 없으면 죽고 못 사는 그런 면도 있지만요, 그런 분이세요. 그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요. 하지만 그 면만 생각하면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그분은 절대자요,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요,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분이 스스로를 숨기신다면은 우리는 그 어떤 방법과 노력으로도 하나님을 찾아 발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만큼, 다른 말로 무엇입니까? 계시하여 주신 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시편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여, 하나님은 진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만큼, 계시하신 만큼 그 이상을 사람은요 찾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자 하나님, 초월적인 하나님, 이 세상에 드러난 모든 현상들은 다 하나님의 허용하심의 범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셨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물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어둠도 창조하셨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네가 지금 나한테 그걸 물을 상황이냐? 이거예요. 너가 그걸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존재이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걸어가신 이가 이르시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분은 아주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데,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사야서 44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서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 외에 신이 있겠느냐? 과연 반석은 없나니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셨던 것 같아요. 자기보다 뛰어난 신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제가 아까 영의 본성이 뭐라 했죠? 숭배하고자 하는 본성이에요. 자기보다 뛰어난 존재를 찾고 그를 섬기고자 하는 본능이 영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찾아보셨는데 없어요. 없어서 결론을 내린 거예요. 다른 신이 있음을 내가 알지 못한다. 전지하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숭배하시잖아요. 그죠? 스스로를 높이시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하시잖아요. 그러실 수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이 어설프게 흉내내잖아요. 자기를 숭배하잖아요. 그죠? 왜? 신이 사라져 버렸으니까. 현대인의 사상 안에서 신은 이미 사라져 버렸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누구를 섬겨요?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나를 섬기죠. 그리고 심지어는 뭐라 하냐면 우리 안에 모든 신적인 초월성이 내재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걸 끄집어내는 것이 관건이에요. 이제 이미 우리는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게 어디서 발달돼서 나왔겠어요? 하나님을 삭제해버리니까 스스로가 신이 돼서 스스로를 숭배하는 거예요. 영적인 존재니까 이거 어디 갖다 버릴 수는 없고, 그죠? 물질로 충족이 안 돼요. 누군가를 섬기고 숭배해야 만족이 되는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그렇게 하면 그것은 신성 모독이지만 하나님은 합당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이에게 주지 않는 것이 심히 합당하신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전도서에 보면은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불의한 일을 보아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하셨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위로를 받습니다. 세상에 불의한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그죠? 해결되지 않을 일도 많거든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요, 이렇게 약간 좀 전율을 느꼈어요. 주님이 지금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우리한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할게. 높은 자들은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고 그 위에 더 높은 존재들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는요, 이 세상만 보니까 우리가 만물의 영장인 줄 알잖아요. 그죠? 만물의 영장이죠. 뭐 사람한테 코끼리나 기린이나 사슴을 비기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전체 피조 세계를 놓고 봤을 때 우리 사람은 천사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그러셨잖아요. 천사보다 잠깐 못한 존재라고. 그죠? 그러면 천사들 가운데 능력과 권세와 권위를 입고 있는 천사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 이거예요. 우리가 뭐 그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뭐 옛날에 뭐 중세 신비주의식으로 따질 필요도 없지만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요, 우리 사람이 스스로를 신으로 착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서 순위 안에 들지도 못한다 이거예요. 그 저 밑바닥에 인격적인 존재 중에 제일 밑이에요. 그거 이렇게 딱 끄집어 올려가지고 하나님의
우편에 하나님의 예수님 신부로 삼아 주신 거라고요. 역전이 된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께서 그분이 이 세상을 어떻게 여기시느냐.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다. 여기 지금 이렇게 물을 갖다 주셨어요. 감사하게. 자, 한 모금 마셔도 되겠죠? 이 컵 안에 지금 물이 한 잔 들어 있습니다. 한 방울 아니고 한 잔이요. 근데 하나님은 열방을 이 한 잔 물이 아니라 여기 속에 들어 있는 이 물 한 방울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지금 오늘날로 한번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열방이면 오늘날로 치면 어디입니까? 그때 당시 마수르나 바벨론이었을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 어디예요? 미국이나 러시아잖아요. 그죠? 미국이나 러시아를 요 한 방울 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케이스가 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러시아가 지금 아주 가슴 아픈 짓을 저지르고 있잖아요. 그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잖아요. 유엔도 뭐라고는 하는데 뭐 구체적인 뭐 액션이 없어요. 유럽이요 막 뭐라고 하다가요 결국은 굴복해요. 왜? 러시아에서 엄청나게 에너지를 갖다 쓰고 있거든요. 어떻게 못해요? 전 세계에 내로라 하는 나라들이 다 달라붙어도 그 푸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그 열방을 통에 한 방울 물로 여기신대요. 저울의 작은 티끌, 우리 그 양팔저울 보셨죠? 양팔저울 쓰다 보면 이렇게 안 쓰면 이렇게 먼지가 이렇게 탁 내려앉잖아요. 그거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까불었는지 제 스스로를 좀 생각해 볼 때 좀 부끄럽더라고요. 항변하고 마치 내가 무슨 옳은 뭐 내가 기준인 마냥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막 이렇게 따지고 하나님이 귀여워서 봐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비교할 수 없는 유일무이한 절대 권력을 경험한 사람이 있다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죠? 인정하시죠? 느부갓네살 왕, 금신상의 금머리였습니다. 절대 군주, 그의 말이 곧 법이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이 법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교만을 치셨죠. 그래서 7년 동안 짐승같이 살았어요. 그 기한이 차고 나서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게든지 땅의 사람에게든지 그는 자기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이게 그때 당시에 온 인류의, 그때 당시 기준으로 온 인류의 정점에 선 남자가 한 고백이에요. 온 인류, 그때 당시 바벨론이 온 세상의 제국이었잖아요. 그죠? 온 세상의 정점에 올라간 남자가 한 고백이 이 고백이라 이겁니다. 저기 밑에 뭐 종들이 한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의 여러 군데에서 그 하나님의 아주 신적인 현현을 묘사해 놓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거요 정말 깊은 골방에서 성경 한 권 펴놓고 깊이 한번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렇게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실 건데요. 다니엘이 하나님을 보고서 이렇게 써놨어요. 그죠?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장하셨는데 라고 하면서 그분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이것은 그가 환상으로 본 것이죠. 그죠? 근데 이 묘사가요 얼마나 장엄한지, 얼마나 위험이 넘치는지 저 막 떨려요. 제가 다니엘서를 가장 사랑하는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잠이 안 올 정도로 떨려요. 이 구절을 보면은 이 위험찬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다니, 이 어미하신 하나님이, 이 영광의 하나님이 모든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인자 같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씀하는 거예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섬기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소멸되지 않는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에요. 우리 주님은 에스겔서에서도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들이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다 설명을 드리기는 어렵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통독을 하다 보면 그때그때 만나는 이런 장면 앞에서 성도님들도 전율과 희열과 또 장엄함을 느끼지 않으신가요? 그러시잖아요. 그죠? 이게 저만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이분, 나는 이 하나님 앞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비로소 바른 자기 인식이 되는 겁니다. 자기중심성 제가 말씀드렸죠. 현대인의 자기중심성 그거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 우린 태어나면서 지금까지 살면서 계속 거기에 익숙해졌어요. 이 세상의 중심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 그죠? 내가 제일 중요하고 내가 좋은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싫은 것이 나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뼛속까지 새겨져 있는 자기중심성이 누구 앞에 설 때 교정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 교정이 되는 거예요.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인식이에요. 사실 이게 자기 비하입니까? 아니, 이거는 현실이에요. 현실. 이 하나님을 한번 보세요. 누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를 비길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초월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각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균형을 잡을 수가 있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존재들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한번 보실까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환상들을 보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가브리엘이 왔어요. 가브리엘이 여기 보니까 왔는데 여기 보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니엘입니다. 보통 사람 아니고요.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림에 그냥 엎드려지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다니엘이 그 바벨론 제국에서도요 몇 손가락 안에 드는 권세자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환상과 신비한 것을 푸는 사람이었어요. 보통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도요 하나님은 고사하고 가브리엘 앞에서도 두려워서 벌벌 떨고 땅에 엎드려지는 것이 사람이라 이것입니다. 이 비슷한 장면이 어디도 나옵니까? 요한계시록에서도 나오잖아요. 그죠? 요한계시록에서 사도 요한이 그 요한이 천사 앞에서 엎드리잖아요. 사람은요 제가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격체들 중에서 제일 미치예요. 우리 밑에 뭐 동물 고래 사자 이런 게 있겠지만은 인격체 중에 제일 미칩니다. 이런 존재를 갖다가 이런 미천한 존재를 갖다가 끌어올려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삼아주신 거예요. 이렇게 끌어올렸을 때 천사들이 왜 저 나약한 인간을 왜 끌어올리십니까 하고 항변합니까? 다 복종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인정하지 않습니까? 여기도 보면은 우바스 숭금띠를 띠신 어떤 존재가 나옵니다. 이 묘사가 상당히 성자 하나님에 부합합니다. 그분을 볼 때에 다니엘이 몸에 힘이 그냥 쫙 다 빠져버렸어요.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 했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기력이 쭉 빠져버리니까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 앞에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가. 우리는 성경 말씀을 마주 대할 때만이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들이 맞습니다만은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것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귀한 존재가 된 그 근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변치 않고 영원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정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디모데전서 6장 15절로 16절을 보면은 기약의 이름에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모든 성도들의 동일한 고백이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또 사랑과 감사로 주님을 대해야 됩니다. 참 모순이 되죠. 두렵고 떨림과 사랑과 감사라. 그런데 이 두 감정이 한 존재 안에서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친구이시고요, 연인이시고 동반자이십니다. 맞죠? 하지만 동시에 주님은 절대자이고 생사여탈권을 가진, 살고 죽이는 권세가 그분께 있는 그런 권력자이시고 지존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천군 천사의 사령관이십니다. 우리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신가요? 구원받을 때는요, 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으로 시작을 하죠. 그분이 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잖아요. 감동이 되잖아요. 아니,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다니.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내면에서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고 인식하는 지평이 더 확장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이제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다고 해도 그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경배받기에 마땅하신, 우리를 초월하신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은 우리와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앞에는 양자택일 뿐이에요.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죽도록 충성하거나 아니면 선악과를 따먹고 자유선언하고 빠이빠이 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한 자는 영생을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자유선언을 한 자는 결국 마지막에 영벌을 받게 되는 것뿐입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인격적으로 대하고 계시죠. 하지만 때가 되면,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제왕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실 때에 감당하실 수 있겠나요? 우리도 마음이 아주 두근두근 떨릴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바로 이 하나님께 눈뜬 분들이야말로 진정 이제 자기 중심의 신앙에서 탈피해서 하나님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정말 균형 감각이 필요합니다. 내재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미도 큽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강조하고 바라본다면 우리는 쉽게,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쉽게 그분을 우리의 도구로 전락시킬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상당히 섭섭한 말씀이요. 어떻게 보면은 뭐 그거 한 거 갖고 잘했다고 그래. 당연히 할 일을 했구만. 이 얘기잖아요. 그죠? 고생하고 하나님 일했는데 그런 얘기 들으면 현대인들은 기분이 별로 안 좋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주님 말씀이 맞아요. 그죠?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를 생각했을 때 그 주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우리가 누구를 섬기고 있는가? 아니, 우리가 그분을 섬길 수는 있는가? 우리가 예배 시간에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이제 적용 부분을 한번 더 생각을 해보시게요. 감동이 되는 예배,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감동이 되는 예배. 근데 이 감동이 무엇으로부터 나온 감동인가? 누구를 위한 예배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자리조차도 나의 감동과 만족을 위한 도구로 전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날 뭔가 내 마음이 좀 촉촉하고 형제님들 감사가 아멘이 되면은 감동이 되는 예배고 좋은 예배고, 뭔가 그냥 밋밋하고 형식적인 것 같고 그러면은 감동이 안 되는 예배고 안 좋은 예배인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리는 누구를 높이는 자리입니까? 초월적인 이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 이 하나님을 숭배하는 자리예요. 숭배하는 자리, 경배하는 자리예요.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나 같은 자 때문에 목숨을 버려주셔서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동이 되는 것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이제 나와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그 존재에 압도되어 가지고
가슴이 웅장해져 가지고 그분을 묵상할 때 내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렇게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만났단 말인가, 내가 어떻게 이런 분을 섬기고 있단 말인가, 이런 하나님의 초월성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냥 저절로 아까 그 꿇어 엎드렸던 다니엘처럼 꿇어 엎드리게 되는 그런 장엄한 예배가 될 수는 없는가.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 보면요, 어떤 면에서 침묵도 예배일 수 있는 거예요. 침묵도. 그 침묵하는 시간이 버려지는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이 너무 압도적인 존재를 만나면요, 말을 잊지 못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마음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의 어떠하심을 생각할 때, 그분을 향한 경외심으로 우리가 마음 가운데 압도되었을 때 그 침묵의 시간이 불편한 시간일 수는 없어요. 그 시간조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동양화로 치면 여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림을 완성하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을 경험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초월적인 하나님, 신비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묻혀서 살다 보면은 내재적인 하나님이 더 가깝게 다가와요. 당장 나에게 부딪히는 이 삶 가운데 어려움들을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죠? 저 우주밖에 초월한 하나님이 갑자기 강림하셔가지고 나를 어렵게 하는 저 사람을 따기를 탁 때려주면 마음이 시원하겠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재적인 내 하나님만 붙들고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초월적인 하나님이 계시된 이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비해야 되는 거죠. 미리 예배를 준비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계시되어 있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래서 그분에 대한 경외심과 숭배감으로 충만해져서 이 자리에 오시게 되면 예배 시간의 침묵이 지루한 시간이 아니게 되는 거죠. 하지만 그런 준비가 없이 오게 되면은 뭐랄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항상 비슷한 내 안에 내재되신 주님에 대한 감사,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서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분을 알아가는 세월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의 감사도 더 풍성해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그리고 그 이상의 존재와 세계가 실제함을 성도님들을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만난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 어떠셨습니까? 이분이 어떤 존재십니까? 내 안에 내재하시고 내가 아니면 못 견디겠는 그 하나님도 맞습니다. 제가 그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하지만 그분은요, 절대자신 거예요. 나의 생사 여탈관을 갖고 계시는 나의 주군이신 것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거예요. 내가 속해 있는 이 세상에만 우리가 매몰되어 버린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놓치기가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월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마주 대할 때 우리의 삶의 문제도요,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상처만 계속 바라보고 있으면 상처가 해결이 안 됩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들었던 모세가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와서 노뱀을 보라고 하잖아요. 뱀에게 물린 상처만 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독이 퍼져서 죽는 거예요. 내가 내 일상을 살면서 숱한 많은 상처,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그것만 쳐다보고 있으면요, 독이 퍼져서 죽어요. 기어 나와서 뭘 봐야 됩니까? 노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초월성을 봐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오늘 하루를 살고 있는가?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가? 내가 저 초월적인 우주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그분의 나라와 영광과 기쁨을 위해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 오늘 하루의 이 어려움이 비록 나의 마음을 슬프게 하지만은, 나를 지치게 하지만은, 이게 결코 가치 없고 의미 없는 삶은 아니다. 이러한 마음의 위로가 찾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는 거, 제가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도요, 내가 뭔가 지금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런 겁니까? 내가 지금 많이 선심 써가지고 하나님한테 뭘 해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내재성을 생각하게 되면요,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나 없으면 죽고 못 사는 분이라며 내가 요만한 것만 해줘도 엄청 감동 받으셔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요, 그것도 맞거든요.
그것도 맞아요. 틀린 게 아닙니다. 우리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옹알이 하는 것만 보고도 엄청 마음에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요, 하나님은 그것은 딱 절반의 하나님만 생각하시는 거예요. 초월적인 하나님을 생각했을 때요,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유익이 되며 내가 띵깡을 부리는 게 하나님께 무슨 손해가 되겠어요? 그분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한 거지. 그분께 헌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섬기면서 내가 헌신하면서 내가 그러면서 내가 고마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 고맙고 감사가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우신 하나님을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섬길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허락해 주시다니. 내게 허락된 이 인생의 시간이, 이 물질이, 이 기회가, 이 에너지가 헛되지 않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만큼이라도 쓰일 수 있다니. 그런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은 웬만한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쉽게 이해하는 것일까요? 예. 저도 같이 주님을 섬기고 있는 입장이 있잖아요, 그죠? 마음이 좁아지고 강팍해지면은 어렵더라고요. 마음이 주님으로 인해서 충만하고 열려 있을 때는요, 힘든 일을 해도 힘들지 않더라고요. 그게 참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동북교회 성도님들께서 부디 이미 그러고 계시지만은 내지하신 하나님뿐만 아니라 초월하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고백에 신앙의 여정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고 영원하시며 전능하고 전적으로 선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알아가는 그 과정이 초월하신 하나님을 뵙고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잡는 길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상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의 운행을 관장하시는 하나님,